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꼭대기에서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만 가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반드시 꼭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영적인 세력이 영적인 목적으로 싸우는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세력이 영적인 목적으로 싸우는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더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뒤에 역사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으로 공격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고 피폐해지고 무너지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적 악한 세력이 노리는 노림수인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면 영적 전쟁은 마귀에 의해서 조종받는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둠의 세력끼리도 싸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은 절대 영적 전쟁이라고까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기심, 욕심, 탐심, 상처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통로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공격하는 통로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욕심, 이기심, 죄성을 방치하게 되면 마귀가 반드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영적인 악의 세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딱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면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힘든 이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 힘든 이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때문이고 또 해결할 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절대로 자기 힘만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영적 전쟁은 참으로 비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저절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공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 친구, 성도일 때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반응을 하기 시작할 때 피가 흐르게 되고 상처가 나게 되고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가슴을 서로 후벼 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마귀만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끝나도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만 하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너무나 무력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그냥 기도나 하면 하십시오라고 말할 정도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영적 리더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의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영적 전쟁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기도의 에피소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치른 최초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은 그들이 한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한 영적인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말렉 전쟁의 표면적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머무고 있는 너비딤 골짜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 오아시스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영적인 공격에 선봉이 서는 이유는 대개 절반 이상이 이러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말렉이 그래서 첫째 이유가 아말렉이 전쟁을 선제 공격을 한 이유는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아말렉 민족은 유목민으로서 이들의 주업은 목축이고 부업은 약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약탈하는 것,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여인과 아이들을 잡아서 팔아먹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 너희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 악하고 교활하고 비열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 즉 여인과 어린 아이들을 약탈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말렉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고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 땅에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진멸하는 법은 히브리어로 헤렘법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일 경우에만 이렇게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이렇게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고 강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또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 전에 모세는 홍해를 가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홍해의 경험과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상황과 대상은 달랐습니다만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또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싸우려 가지 않고 이때의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 그리고 마귀 이렇게 삼자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는 거기서 절대 마귀와 또 마주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를 진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삼각형에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바로 이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전쟁은 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손을 올리고 있으면 팔이 아픈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악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팔이 그래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기도의 팔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매우 사실적인 장면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하도록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로 이기고 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항상 전투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목숨을 건 싸움이요 정말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에 해당하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기도하는 가운데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의심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들어오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째로 기도하는 가운데 의심이 일어날 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만되었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는 기도를 멈춰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하고 싶다, 정말 피곤하다, 몸이 아프다, 바쁘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 이는 모두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를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이 일어날 때,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이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힘을 잃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오히려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내가 중언부언하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뜯어가면서라도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팔도 아플 것이고 그만두고 쉬기도 하고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계속해서 모세는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동력자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산 위에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는 좌우에 서서 그의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처럼 영적 전쟁의 기도를 위해서는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바로 이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요, 가족이요, 그리고 영적 파트너인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돕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가 소개한 유일한 이야기가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실 때 혼자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 기도에 힘을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하며 붙잡아 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면 그렇게 되면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통성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성기도는 하나님께 정말 떼서듯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에 정말 좋은 점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서로가 기도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전투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분위기를 타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단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말렉 싸움 이야기 마지막에 하나의 중요한 지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결론은 반드시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한 이 싸움은, 이 영적 싸움은 절대로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여호와 니시를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긴다. 여호와 니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세의 기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고,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드리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와 더불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하는,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기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늘 새기며 항상 기도의 동력자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